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하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는 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강하고 찐하면 질투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세 공간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물속, 이 공간에 그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고 새겨서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보이는 형상이든지 내가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현상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현상 등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형상화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형상화가 되어서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사람들에게 기와 손과 목에 있는 금고리를 빼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송아지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두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현상화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를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절을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할 수 있는 신상과 형상과 그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속히 없애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우상을 만든 우상의 동기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존재하는 한 우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인간은 욕망을 감춥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감추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20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 비겨서라는 말은 나를 대체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음과 금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굽이라는 대문명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신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으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 속에 진짜 의미나 진짜 가치는, 진짜의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금송아지만 떨렁 남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형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만을 하나님도 없이 예배드리는 형식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도 없이 예배를 형식만 가지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만 가지고 이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노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처단해 버리십니다. 불뱀이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중개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장대 높은 곳에다가 불뱀의 모양으로 해서 놋을 두드려서 거기다 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있는 놋뱀만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고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그 놋뱀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또한 신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불뱀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이 노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노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백인은 없고 가짜 영심만 남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진짜 뜻은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 망가져뜨려집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우상이 무엇인가를 신앙의 점검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한 번도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리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10계명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질투라는 개념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사랑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것이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이 나도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니까 다른 것 섬기지 말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명의 초점이 나 아니면 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다른 것 그리고 너를 위해서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시며 동시에 명령이십니다. 이 계명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다른 것도 그 어떤 현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절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삶의 중심의 선택가 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